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56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운동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저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뜻하지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정말 절벽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걱정 근심 없고 앞날에 잘 될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문제로 인생의 절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중에 제가 어느 인터넷을 보는데 거기는 한 화상 환자가 이렇게 입원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1살 된 젊은 청년이 화상을 입어서 이 얼굴만 깨끗하고 불이 붙었던 거죠, 사지에. 그래서 이 사지를 다 잘라져 있는. 근데 그 동의를 보호자가 해야 되더라고요. 화상 환자는 수술할 때 보호자인데 그 사지를 절단하는 것을 엄마가 이렇게 사인을 해서 재활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1년 전만 해도 너무나 멀쩡했던, 아니 하루 전만 해도 너무 멀쩡했던 아들이 화상으로 인해서 그런 그 장애가 된, 예상한 일이 아니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약 85%의 정도는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고요. 나머지 10에서 15%가 잘 되는 일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될 거라고 시작한 분들은 없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는 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다. 그러면 안 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특별히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특별히 3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반응이 뭐냐면 환경을 탓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탓하고 분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고 합니다. 뭐 엄마 때문이야, 뭐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항상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반응이 있냐면 나에게 다 있구나. 이 모든 일은 나에게 다 있는 거야.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다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시간에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안타까운 또 자살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냥 포기해버린대요. 다
누구 탓하는 것도 안 하고 자기 원망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다 자포자기하는, 그리고 더 이상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놔버리는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든 여러분이가 이것을 잘 극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인생에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인생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 나아만의 뜻의 이름이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가 BC 850년쯤 되던 시기인데,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대 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국내 문제로 급속히 세력이 약화되어서 신흥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 새로운 강자로 등극한 나라가 아람 나라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요, 왕에게 임명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군대 장관은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갈 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많은 싸움에서 이기고 올라갈 때 그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주 지략가였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또 아주 터프하고 쉽게 말하면 구국공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순신 장군급 되는 그런 아주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왕이 왕권만 있었지 모든 것을 다 나라의 절반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장군이었어요.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명성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덕망이 있고 그런 어디 가든지 환호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의 정점에 있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나병이 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 나병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성 밖을 떠나야 돼요. 성 안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들에 거해야 됩니다. 그가 화려했던 왕궁을 떠나야 돼요. 그가 화려했던 통솔했던 장군의 자리에서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서 이제 하루하루 그냥 비참한 삶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될 그런 처제가 되고 말았어요. 난치병이죠. 불치병이죠. 거기다 저주받은 병이죠. 회복할 수 없죠. 돌이킬 수 없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야 될 것이고 자녀들도 떠나야 될 것이고 부하들도 떠나야 될 것이고 명예도 부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자신의 그런 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우리 그런 가정들 많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거든요. 근데 원치 않는 병을 얻어요. 절망을 떨어진 분들도 많이 봐요. 자, 이런 가운데 나만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하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기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귀가 얇아져요. 그런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은 뭐에 좋다 그러면은 막 그런 거에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막 그냥 앞뒤가 안 보여. 왜? 그게 살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막 어떻게든 돈을 동원해서 그 약을 사든 그걸 먹든 뭐 그걸 구하든 의사를 만나든 막 찾아가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자녀가 없는데 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부산에 한의원이 있는데 그 한의원이 뭐 아이를 잘 들어서게 하는 명의라고 하니까 딱 그 한의원을 그 부산을 갔는데 이미 6개월치가 밀려 있어. 그래도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약도 먹고 독한 약 맞고 침 맞고 막
거기서 그 여관을 빌려서 거기서 막 서울이니까 머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막 기거하면서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나아만도 똑같아요. 나아만도 나병 걸렸잖아요. 자기가 낫는 거에 온 집중이 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가 있는데 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심부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만의 귀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래서 소녀를 부릅니다. 일로 와봐라. 지금 뭐라고 했느냐 묻는 거예요. 다시 언급해보아라. 자세히 말해보아라. 라고 했더니 이 소녀가 얼마나 지혜스러운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나라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초라한 우리나라에 가보세요. 장군님의 궁전처럼 사람처럼 뭐 대단하고 위세 있고 멋있는 옷을 입고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선자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장군님의 문둥병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야, 그분이 명의더냐? 근데 이 소녀가 언급한 게 뭐예요? 엘리사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이 조건이 그분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면 병 고침받을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지표를 잡고 심정에 다른 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명성이 있잖아요. 명색이 내가 나만인데 그냥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엘리사한테 갈 때. 그러니까 그가 이제 엘리사 선지를 만나려고 갈 때 채비를 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준비를 하는데 엄청난 거를 준비해요. 뭘 준비합니까? 금은보화를 준비해서 가요. 그냥 가도 좋은데 그 아픈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명색이 그것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요, 참 이 사람이 재밌어요. 뭐라 그래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본문의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왕이 챙겨주는 거예요. 왕이. 왜냐하면 나라 절반을 줘도 이 장군 하나가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자기에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내 왕권을 지키려면 반드시 장군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돈 가치가요, 은 10달란트, 이것이 6만 드라크마와 같은 건데 당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요즘에 밭에서 그 하루 그냥 노동을 해도요, 일당을 10만 원, 15만 원 주더라고. 어제 박원미 쌤 받았어요? 어제 논논 사고 왔잖아. 뭐 장인 집이니 받을 수가 없지. 근데 땅이 자기 거야. 자, 어쨌든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 6만 드라크마 은 10달란트 그 당시 돈의 화폐 가치는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자가 165년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몇 년이요? 165년.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그 정도 돈 여러분 다 있습니까? 165년을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화폐 기준을, 돈의 액수의 기준을 우리는 막 개수를 하잖아요. 당시는 무게예요, 무게. 그러니까 금을 달아서 가치를 따져주는 거예요. 금의 무게를. 그래서 그 무게의 기본 단위가 3개래요. 그러니까 1세겔, 2세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금 몇 세겔을 갖고 와요? 6,000세겔. 어마어마하게 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 한 달 품삯입니다. 한 달 품삯. 한 세겔이 한 달 월급이에요. 그러므로 6세겔은 계산해 보니까 986년간 일해서 번 돈에 해당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엄청난 돈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 10벌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의복 한 벌이 평생 못 입는 거예요. 그 의복이 몇 벌 있는 데서 부의 가치가 따라져요. 당신 의복이 몇 벌에 따라서 야, 이 사람 부자구나 아니가를 따져요. 그러니까 의복 10벌 가졌던 거는 최상품의 옷을 가지고 갔겠죠. 그 명예에 맞게. 거기다 또 왕의 친서까지 가져가요. 왕의 친서까지 다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갈 때 그 아람 왕의 그 권세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뭐였냐면 이 정도 가져가면, 이 정도 갖고 가면, 이 금은보화를 가져가면 아무리 천하의 엘리사고 누구군 간에 당장 뛰어나와서 나를 극진 대우해 줄 거야. 바로 치료해 줄 거야. 그 사람 생각에는 선지자라고 하지만 선지자의 개념을 별로 모르니까 의사도니까 환자가 많이 있겠지만 치료하는 환자가 많이 있지만 이 정도 돈을 갖고 갔는데 아이고 여기에 감동 안 되겠어. 이 정도면 맨발로 나와서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될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분들 교회 나온 분들도 많아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명색이. 내가 사라고. 뭐요? 내가 판사라고. 내가 변호사라고. 내가 의사라고. 그런데요? 목사님 내가 사례니까요. 내가 사장이고 회장이 이러니까요. 내가 국회의원이에요. 요즘 국회의원이 얼마나 위세가 높은지 모르세요? 내가 군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나 대통령 측근이에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상속된 게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제 땅을 걸어가도 하루 종일 못 걸어가요. 상속받은 땅이. 목사님 제 말씀 잘 들으면 이거 땅 얼마큼 기증할게요. 그게 뭐예요? 대우해달라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소개시켜달라는 거죠. 초고속 승진하길 원하죠.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섭섭하고 서운하면 교회를 옮겨요. 그 비유 맞추는 목사, 성도들 여러분 불쌍하지 않으세요? 한국교회가 수준이 그러는 교회가 있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그분 떠나면 재정이 안 되니까 막 아주 비겁하게 만들어요. 나만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분도 왔다 간 분도 있어요. 목사님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돈 필요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돈 필요하잖아요. 진짜 필요 없어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자기가 상속받은 게 얼마가 있고, 뭐도 있고, 서울에 집에 2채가 있고, 양평에 산도 있고, 내가 봤어야 알지. 그렇게 말하니까 귀가 점점 커져요. 이게 진짜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저보고 손잡더니 고생 다 했대. 지금이 더 고생이긴 한데. 그런 분 오면 흥분돼요, 사람이. 나만 똑같은 거야, 나만이. 준비해 가는 거예요. 친서도 갖고 가요. 뭐라 하냐면, 친서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왕이 뭐야? 내 종,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 자,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친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왕의 직인이 시켰잖아요. 직인이 시켜 친서가 가면요, 이걸 거절하면 뭐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끝장난 거예요. 이제 이 나만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군대를 갖고 와서 너네 민족 쓸어버릴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답이 가야 돼요. 왕의 친서가 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의복까지 그 금벌을 갖고 갔죠. 이제 왕이 이제 아람 왕이 시비를 걸어부른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참 힘든 거예요. 드디어 이제 엘리사가 거하는 집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집하고 달라. 완전 누추해. 다 무너져가는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거야. 이런 삶이,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병원을 왜 화려해지는 줄 아세요? 한의원을 화려해지는 줄 아세요? 그게 능력 있어 보이거든. 근데 진짜 명의 짓더니 허름해요. 80대 수준이야. 제가 피부과 잘하는 데 갔더니 80대 시간이 멈춰있더라고. 의사 선생님들 80년대 티셔츠를 입고 있고 분위기도 그렇고. 뭐야? 우리 다니가 아빠 그냥 가자. 귀신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잘하는 분이더라고. 어쨌든. 근데 남한이 딱 가니까 이거 뭐야? 이런데 무슨 선한 능력이 있겠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봐라, 내가 나만이다. 왕의 친서를 갖고 왔다 떠드는 거예요.
그럼 문 열고 엘리사가 버선발 신은 채로 뛰어나올 줄 알았어요. 맨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 여종이 나와요. 종이 나와요. 사환이 나와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님이요, 장군님에게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갔다 나오래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게 또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뜨린 거예요. 아니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그렇게 말해도 화가 나는데, 엘리사를 수종두는 종이 와서, 그 아이가 와서 아주 굴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도 따뜻한 물을 데펴놓은 것도 아니야. 스파가 된 것도 아니야. 소금물도 푼 게 아니고 그 똥물이에요, 진짜로. 그 당시 말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요단을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 같지만 그냥 또랑물이에요. 또랑물. 이렇게 또랑이 돼 있어요. 이렇게 뭐 넓은 강이라니까 엄청 큰 강이 아니에요. 가보신 분도 있잖아요. 폭이 좁아요. 우기 때만 되면 잠기고 좀 척척한 땅이지, 척척한 물이지. 그냥 여러분 시골 가면 그냥 그 논과 논 사이 도랑이 있죠. 이렇게 그런 정도의 그 강,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뭐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 뭐 거머리도 있을 거고, 뭐 물고기도 그냥 쉽게 말해 그 냇가에 그냥 그 물에, 도랑물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뭐래,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강이냐? 우리 아랍 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강도 있고 무슨 강, 내 거기 가는 게 낫지 이 똥물 그물이 더 낫다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말을 돌이켜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종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왠 줄 아세요? 승질 났잖아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면 본국에 가면 다 참수형이야. 그 당시 법으로. 왕이 놔둘 것 같아요? 야, 니는 보좌라 갔는데 그 장군을 제대로 못 섬기고 와? 다 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을 가다가 뭐예요? 그냥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어. 승질 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게 믿자야 본전이자 한번 해봐요 그냥. 그러니까 나만이 참 귀가 얇긴 얇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욱하긴 했어도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믿자야 본전이다. 그러니까 또 그 중에 측근 중에 또 사바사바 했겠죠. 뭐 장군님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래도 뭐 아니면 그냥 안 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 그 선지자의 말을 아니면 저 종도 자존심 상하면 종도 죽여버리고 선지자 죽여버리고 그냥 이스라엘 써버리죠. 명분 되잖아요. 합리적인 얘기가 듣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제 그 병환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아버지 이거 좀 드셔보세요. 됐어.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다 먹어봤잖아. 이거 진짜라니까요. 그럼 속삭여야 돼. 한 번만 드셔보세요. 믿자야 본전이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어쨌든 유혹을 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마시면 날 것 같은 그 지푸라기 그런 뭐예요? 먹게 돼요. 어쨌든 근데 나만이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희한한 일인데 이제 진짜 그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 군복, 그 다 가렸던 나 문둥병을 가렸던 걸 다 벗고 이제 요단강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6번 동안 아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7번 가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갈 때마다 뭔가 좀 좋아질 줄 알았어. 30%, 40%, 50%. 여러분 병원 갈 때마다 그러잖아요. 한의원 갈 때든 뭐 어디 갈 때든 한 번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갈 때는 좀 더 나아지고 하는데 변 차도가 없어요. 이게 뭐야? 자, 여기서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항상 우리가 나만처럼 6번째에 끝난다는 거예요.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어요. 근데 98도 갈 때 우리가 포기해버려. 그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나만이 6번 물에 들어간 것도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제가 나왔다 하는 게. 그 벌거벗은 모습 얼마나 창피해요. 98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 나 다 해봤어요. 나 다 먹어봤고요. 안 가본 데 없고요. 다 찾아봤어요. 병원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나 교회요? 안 해본 일 없어요. 다 해봤어요. 청년회장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주일학교 부장도 했고요. 찬양대도 했고 다 해봤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금식기도도 다 해보고 뭐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냥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98%에서 멈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98%도 엄청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근데 뭘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 노력만 있던 거예요. 뭘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은혜. 2%가 처지되지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아만이 7번째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나올 때 보니까 자기가 봐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병만 나면 된 줄 알았는데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된 거야. 은솔이 예솔이처럼. 난 은솔이에서의 피부가 너무 부러워. 콜라겐 완판 누르면 튕겨나와. 난 들어가면 안 나와요. 푹.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름이 다 펴진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20년 젊어진 거예요. 나만이 피부가 울빛깔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그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장 인생의 가장 큰 고민, 절대적 절망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신음하는 것이 해방됐어요. 야,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정신 못 차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완벽한 거예요. 여분을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뿌리까지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회복하고 완벽하게 치유하고 완벽하게 구원하는 거지 어정쩡하게 어느 정도를 남겨놓고 타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엘리사 앞에 쪼는 거지. 나만이 그 기세등등인데 나만이 야 저 선지자 말 함부로 했다가는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겸손하게 가서 선지자님 제가요 이것도 준비했고 다 가지세요. 이게 그냥 좀 약해요. 그거예요. 이거 갖고 온 것도 어마어마한데 제가 본국에 오면 더 갖다 드릴게요. 원하시면 뭐 땅 반도 드릴 수 있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엘리사만큼은 안 될 것 같아. 적어도 의복 한 벌은 가질 것 같아. 아, 그 금은 필요 없어요. 의복 한 벌 가질 것 같아. 자,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왜 안 받은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봐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고쳐준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원한 게 뭐예요? 야, 네가 장군 된 것도 누구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 은혜야. 네가 이스라엘의 그 포로된 여종을 만나게 누가 만나게 하신 건 줄 알아? 하나님 은혜야. 네가 여기 와서 나를 만나게 누군 줄 알아? 하나님 은혜야. 너가 병 고침 받은 게 누구의 은혜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나만의 인생의 바닥부터 올라갈 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문둥병 하나 고치지 못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돈으로 다 해결되지 못하는 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다짐을 해요. 거기서 흙을 그 이스라엘 엘리사 앞에 흙을 퍼입니다. 자료 담고. 그래서 맹세해요. 본국에 들어갈 때 엘리사 선지자님, 내가 본국에 돌아가서도 사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람의 우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흙을 볼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고 단순히 병 고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삶 되길 원한 거죠. 예수님 시대 때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병 고친 사람들 이후에 기록이 별로 없어요. 병은 고침받았지만 현상적으로 회복됐지만 내적 치유가 된 게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 있어요. 이걸 해결받기, 이거 다 연약한 거예요. 다 있어요. 예, 그게 해결받아야죠. 근데 중요한 건 해결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야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만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더 큰 문제만 나면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거죠. 여러분, 7번 요단강물에 씻으라.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군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내 스스로 20일, 30일, 40일 기도했다 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40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50일을 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느 순간은 감사는 그 삶이 아니라 반짝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 지속적 은혜를 누리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있죠. 나아만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왔습니까? 그 한 여종, 그 노예에게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 전도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에 오신 분들 다 있는데 어떤 형태든 우리가 전도돼서 왔잖아요. 인도돼서 왔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복음을 증거하세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세요. 그럼 그 영혼이 지퍼에서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를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얕다. 너무 얕다. 목사도 얕고 성도도 얕다. 참 순수했는데 하나님은 약은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 순수한 사람 좋아한다. 순수한 사람. 순수한 목사가 되세요. 순수한 목사가 되세요. 순수한 성도가 되세요. 이게 안경진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목사님들 진짜 목사가 되세요. 남한산에 계실 때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진짜 목사구나. 엘리사 같은.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시대에 엘리사 같은 분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고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웃 살리고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멋진 쓰임받는 아름다운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